인애와 자비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시고 주님의 몸 되신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백선교회 모든 성도님들 기억하여 주셔서 이 새벽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응답받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주님께서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부어주셔서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백성교회 다음 세대와 교회 학교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청년들 3040이 살아나는 크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역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해 주시고 우리 모든 진행되는 소그룹들 또 구역 동아리 기관 모임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셔서 모든 작은 모임들이 주님 안에서 은혜를 누리는 소그룹들과 교회 공동체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을 부어주셔서 무엇보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백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과 기도로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5장입니다. 405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심 우리 주의 팔에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 이제 마가복음 마치고 고린도 후서 이 새벽에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5쪽. 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1절에서 11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이 새벽에 오신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에게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님들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고린도 후서입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하고 나서 이제 고린도 후서 다시 하게 되는데, 이제 고린도 후서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겪었던 많은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선교사에게 현장에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특별히 아시아에서 거의 죽을 뻔했던 일들을 상기하면서 고난 중에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합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비로운 하나님 아버지이심을 깨달은 후 그 경험을 통해 우리를 소망의 자리로 이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고난 중에 있던 사도 바울을 어떻게 도우셨을까요? 첫 번째, 위로해 주셨습니다. 이 고린도후서 오늘 본문 이 짧은 구절에 위로라는 말이 10번이나 나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사도 바울을 위로해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 백선교회 성도님들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온갖 고난을 겪었는데 그는 감옥에 갇혔고 채찍에 맞았으며 여러 여행 중에 위험에 노출되었습니다. 배고픔, 또 수면 부족, 경제적 궁핍에 시달렸습니다. 사도 바울도 믿음이 있었지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들이 있었지만 배고프고 잠을 자지 못하고 경제적 어려움에 자주 봉착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극심한 환난 중에도 바울은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환난 중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자신을 위로해 주셨다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은 바울이 이 처한 상황에 무관심하지 않으셨고, 시편 139편에서 다윗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살펴보기를, 샅샅이 살펴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도 이 편지의 시작에서 말하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 모든 서신서에서, 사도 바울의 편신서에서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도 바울의 편지에는 항상 이 3절 찬송하리로다, 우리 하나님의 향한 감격적인 고백이 있습니다. 우리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이제 설명합니다. 자신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니라.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이 4절에도 위로라는 말이 이 4절 하나에 세 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어떻게 위로했는지 계속 말하고 있으면서 모든 환난 중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힘들 때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세요. 5절에도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표현이 참 재밌습니다. 고난이 넘친다고. 사도 바울의 삶 속에 고난이 넘친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이 넘치는 곳에 또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겪었던 이런 은혜를 우리도 겪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이런 은혜를 또 우리가 누려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당신의 백성의 사소한 것까지도 다 헤아리시고 그 마음을 위로해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우리 중국의 선교사였던 허드슨 테일러는 선교 사역을 하면서 극심한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는 당장 끼니를 걱정해야 하는 처지에서 낙심한 마음으로, 낙심한,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도 낙심했다라는 거예요. 좌절하고 마음으로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와 먼저 의를 구하는 자에게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말씀으로 그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이처럼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순간 그의 모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말씀으로 위로하셨을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대로 이 테일러 선교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의 필요도 채워주셨습니다.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한다면 이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위로로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연약한 자들을 위로하는 일에 쓰임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참 요즘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합니다. 신천지나 이단에 빠진 사람들의 많은 사람들이 이 이단의 위로 때문에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신천지도 한 사람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사람을 너무 잘 이용하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 이 시대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상처받고 좌절하고 낙심한 영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혹시 위로가 필요한 사람들이 있는지 잘 살펴보고 그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위로하고 또 성장해야죠. 같이 가야 돼. 위로만 해가지고 계속 케어만 할 수는 없어.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세워주고 양육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6절에도 보면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환난 당하는 것도 사도 바울과 우리가 이 환난을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말한 것처럼 너희 속에 역사하여 이 위로가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위로를 함으로써 견디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라는 견디는 것이고 인내하는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라날 수 있도록 우리가 견뎌야 돼요. 그러면서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위로만 해서는 또 안 되고 오늘 말씀처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소망이 견고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이 소망이 견고함으로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소망의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 이 역사가 나타남으로써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모른 채 하는 것이 아니라 위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소망이 견고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습니다. 에베소에서 생명을 위협받는 그 심각한 상황에서 그는
죽음이 임박한 상황에서도 희망마저 잃어버렸다고 토로합니다. 하지만 그는 그 위기 상황에서도 계속 하나님을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사도 바울을 건져주셨어요. 바울은 자기 힘으로는 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경험하였습니다. 저도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이 막 그 위기의 상황 속에서 도와주는 사람이 있고, 또 하나님이 봤을 때 도와줘야 되는데 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삶 속에서, 목회 현장에서.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이 믿음으로, 진정한 믿음으로 살고자 하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는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 사도 바울과 같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와 같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었을 뿐만 아니라 부활을 가능하게 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현실에서 사도 바울도 경험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전능하심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문제를 만났을 때에는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지 못하고 때로는 낙심했다고 말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셨다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도 낙심하고 좌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위로가 크게 다가왔다는 거예요. 이 고린도후서 이 11절 사이에 10번이나 하나님의 위로를 말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서 위로를 받고 하나님께서 모든 환난 가운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에게 위로와 도움의 손길로 찾아와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우리 18절에도 아시아에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사도 바울이 말해도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에게 이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오늘 혹시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사도 바울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힘에 겹도록, 우리 보니까 힘에 겨운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이 있어요. 또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제가 보면서 저분 어떻게 신앙생활할까, 어떻게 살아갈까 할 정도로 힘든 일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말해요.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주님,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우리 고난의 목적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의 환난이 있는 이유가 이거라는 겁니다. 오직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환난과 사망과 죽음의 자리에서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힘에 겹도록, 이 믿음의 사람, 불굴의 믿음의 사람인 사도 바울이 힘에 겹도록 살 소망도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요. 그래도 11절에 말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로 또 도와주시고 건져주시고 살려주시는 은혜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감사하게 하려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로를 받고 하나님 앞에 감사가 충만하게 가득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도 바울이 아버지 살 소망이 끊어지고 힘에 겹도록 사형 선고를 받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위로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고통과 아픔과 좌절과 낙심의
순간이 있습니다. 하나님, 사도 바울도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토록 힘겨운 자리를 이겨낸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주님 안에서 위로받기를 원합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백선교회가 하나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님들 주님 사랑하여 주시고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끌어 주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눈동자같이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위로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2026년도 새해가 우리 시작되고 이제 2월달입니다. 하나님 주님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게 하시고 또 위로받게 하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